삼손은요, 전체 사사가 14명이거든요. 그 중에 12번째입니다. 그러면 13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부를 땐 제사장이지만은 예배도 맡고 나갈 땐 나가서 싸움도 했던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14명의 사사 중에 12번째가 바로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인데요 14명이 등장한다면 그 중에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 무려 분량이 4장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3장이 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4장입니다. 이번 오늘로부터 해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큰 은혜에 묵상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삼손의 말씀, 그의 태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서는 바로 블레셋이 40년 동안 다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한 가정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눈에 띄는 말이, 이 삼손이 태어날 건데,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실인의 삶을 살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란 단어가 여러분 2번이나 나오죠. 눈에 여러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단어일까? 우리가 보통 나실 때 괴로움 다해지시고, 그래서 나실 때부터라는 말인가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시르라고 하는 말을 나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시르라고 하는 말을 나실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실 사람,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르의 사람인데, 나시르의 뜻이 뭐냐면 떼어놓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았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나시르,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르의 사람, 나시른이 평생 지켜야 될 것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도 나오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시, 아니, 독한 술은 이해가 되지만 포도주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질 않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이 바닥에서 이 안반이기 때문에 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포도주를 물처럼 먹는데, 아니 포도주까지? 근데 민수기 6장 보면요, 건포도와 흑포도도 먹지,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고요, 6절에 가면은요, 아예 뭐라고 하냐면 껍데기나 그 찌꺼기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실수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작은 것이라고 쉽게 넘어가고 이건 되겠지라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갑자기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전조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것이 들어와서 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내 딸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못 챘을 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큼지막한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타협하며 들어와요. 이 정도는 뭐 다 이 정도는 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 나시르는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에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오늘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로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요, 이 말은 부정한 것, 사람의 시신이나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고, 죽은 것 알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말고 죽은 것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나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르는 태어나면서도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죽은 자 나시르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건 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통 장례를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3년상 한 것처럼 유골을 가정모에 모시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가족이면은요, 그 계속 그냥 장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시리는 그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이 땅에 다 죽음의 소식이 들리지만 너는 영생이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세상에 부정한 것이 와도 함부로 손을 대거나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규례는 뭐였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게 나시르입니다. 오늘도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는 오늘도 민수기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고 머리는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람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눈에 보이죠. 금방 눈에 보이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리털럭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것을 네 마음대로 자르거나 네 마음대로 불태우면 안 된다. 그 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머리털럭을 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준 나시린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만지지 말라는 거 다 만나고 자기 모양으로 다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양새를 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단지파는 이제 손을 놓아버리고 영적 싸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단지파의 그 만화를 향한 말씀,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듣지만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과는 거리가 없어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영적 나시린인 우리에게, 영적 나시린인 이스라엘 백성 단지파와 만화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통 남자에게, 그 집안의 가장인 대표에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말을 속으시면 안 돼요. 마노아의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는, 내 아내가 봤는데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PPT 져보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마노아는 지금 아이에게,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가 기도가 되면 안 되고 내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마노아는 뭐죠?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르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자식은 가요. 이게 사실 말씀에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자식은 어떻게 기를 건가? 오늘 마노아의 이 연약함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마노아는 주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어렵게 낳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사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더 흥미롭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다 같이요,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공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밭에서만 음성을 들려주고 집에 있으면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이 말은 뭐죠? 아직도 마노아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마노아는 밭에 있지 않냐라.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예배 시간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간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늘 교회 나와요.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지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노아가 아닌, 다행스럽지만 하지만은 그의 아내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유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다 같이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말씀 뭐죠? 마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바알 브릿, 브릿은 하나님의 언약, 바알은 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조차도 모르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방 종교를 따르는 단지파의 모습이고 한 가정을 대표하는 마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어둠과 무지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삼손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 일반적인 사건을 아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그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것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야 될 것은 이런 구절이 사사기 21장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금요일, 토요일부터는 심장이 약한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타락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그 타락이 무서울 것도 없어요. 오늘날에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타락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에 대한 말씀 중에 이 아이가 자라매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사사기에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잉태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긴 거예요. 다 늙은 사람만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늙은 사람도 다 배교예요. 이게 사사기의 인생이에요. 탐욕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아이의 메시지가 없다가 사무엘상에서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기가 어둠에 시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캄캄한데 한 사람에게만 빛이 비춰지는, 어두깜깜한데 한 아이가 촛불을 들고 나오는 모습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빛의 아이예요. 삼손이라는 뜻은 강하다, 세다, 장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작은 태양, 빛의 사람, 빛의 아이, 이것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가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이런 빛을 어둠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이 복을 더하시더라는 말씀이 끝나고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부터 삼손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후에 이 삼손은 이 여자가 아닌 또 다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사랑이 빠지게 되고 결국 들릴라 집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가사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끌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건 충격입니다. 한 빛이 왔는데, 작은 빛이 임했는데 그 빛마저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구원은 없는가?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숫의 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삼손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은 태양, 빛의 사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삼손을 그렇게 타락으로 빠지게 했던, 삼손이 사랑했다고 하는 들릴라의 이름이 뭐냐?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깊은 밤, 빛이 어둠에 들어간 것입니다. 빛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삼손은 자기가 빛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그 나실인의 언약에서 또 시작됐던 것인데, 삼손은 자기가 재주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의 어두움은, 세상의 여인들은 너무도 매혹적이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음란하고 너무도 미혹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에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많아요. 어머니도 있었고 아내도 있고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여자의 이름은 한 명밖에 없어요. 들릴라. 그 어두움의 유혹과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 들릴라가 무엇으로 삼손을 유혹했을까요? 그의 아름다운 몸으로,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미모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실의 삶을 어떻게 평생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실수라도 시체를 만질 수 있고 시체라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는 언약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실인인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이 여인, 이 들릴라가 어떻게 삼손을 유혹하냐? 말로 재촉하여 주로. 사단은 말로 그를 무너뜨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이 어떠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돈이 없어서 번뇌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꼬시는 말로, 그 기름진 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당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 들릴라,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마땅히 말씀이 있어야 하는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월드 프레임이 있어요. 또 다른 단어의 조합. 그것은 바로 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결박당하고 머리를 다 깎이기 전에 3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삼손에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가 잠을 자더라. 얼마나 잠을 잤냐면은 결박하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잠을 잤냐면 머리를 깎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넌 지금이 너가 어떤 줄을 알기나 하니? 여러분, 저는 가끔 저도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에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저희 어머니 말대로 너만 잘하면 된다. 영적인 잠을 자는 거야. 너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중보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니? 영적인 잠이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이어지는 결과가 21절 16장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 삼손이 여기서 끝났다면 삼손은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장에 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시 희망이 보여요. 그 희망이 뭐냐? 그가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마치 소설의 어떤 숨겨진 언어처럼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삼손이 연자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실인애로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이 시작하니란 단어를 오늘 본문 읽으셨던 삼손의 수태 말씀에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다 같이요 시작하리라.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은 그가 그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작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이걸 삼손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거를 비로소 연자맷돌을 메고 두 눈이 뽑힌 그 후에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아프고 너무도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를 하나님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시작하였더라. 그 메시지를, 싸움을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네가 영적 나실인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생각하게 하세요. 누가 나실인입니까? 삼손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빛은 어둠에 삼키게 되고 두 눈은 뽑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매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마침내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먼저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먼저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세요. 직장에 가실 때 그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직장 가셔서 일 먼저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묵상하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짧지만 너는 나실인이란다. 너는 나실인이란다. 너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란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